오늘은 교회는 지나치게 헌신을 요구하는 곳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는 지나치게 헌신을 요구하는 곳인가?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에게 참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원래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아야 된다. 불가은 불과 원의 관계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교회는 원래 일주일 동안 지쳤던 마음들을 위로받는 곳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거죠. 네, 위로받으러 여기 시완이가 온 것 같아요. 사실 얼굴이 익어지면, 익는다는 건 익숙해지면 구역이나 소그룹 같은 데도 들어오라고 하죠. 좀 그래도 소그룹 한번 구역 예배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혹시 교사가 부족한데 내년에는 혹시 봉사하실 수 있으실까요? 성가대 어떠세요? 목소리가 좋아 보이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반겨주는 것 같아요. 교회 가면 함께 하면서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좀 쉬고 싶다. 주일이 왜 이렇게 피곤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와도 이렇게 피곤한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네, 조용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이렇게 뭐가 많은지. 승철이가 가장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승철이는 그렇게 많은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지는 궁금합니다. 재원이가 너무 강의를 많이 했나 봐요. 아무튼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하라는 종교도 없잖아요.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몇 번 절기나 이런 때만 참석하잖아요. 석가탄신이라든가 또 몇몇 주기들이 있을 때 자기가 마음에 있을 때 가는 거지 항상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당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은 강요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불교보다는 좀 더 주기적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뭘 강요할까? 주일 성수도 해야 된다고 하지.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회도 봉사해야 된다고 하고 또 다양한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이런 종교적 활동들은 나쁘지 않죠. 의미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뒷담화하는 것도 보게 되죠. 서로 험담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나 있는 건 사실이죠. 회사는 뭐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것을 회사는 사랑의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회사를 지칭할 때 우리 회사는 사랑의 회사입니다. 뒷담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왜 뒤에서 이런 이야기 중얼중얼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또 분파가 만들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망스럽죠.
또 공동체에 대해서 기대하고 참여했는데 그 모임이 피상적인 모임일 때가 많죠. 내가 기대했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이 교회에서는 내 그런 마음의 갈급함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이제 마음에 이제 반대적인 마음이 들죠. 아, 교회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생활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아마 많은 경우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는 재밌긴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은데? 교회를 안 가도 되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유익함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늘었죠. 현재 보면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45년도가 되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약 36.3%까지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거의 3분의 1은 1인 가구가 된다는 거죠.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1인 가구. 뭐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대해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의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비롯한 종교 활동은 좀 간단하고 짧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좀 부족하죠. 길잖아요. 12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3시 반까지 이렇게 이런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들은요 11시 예배를 드리면 12시 전에는 무조건 끝냅니다. 기본입니다. 넘으면 그때부터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2시가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설교가 다 끝나요. 좋겠죠. 예. 누가 제일 좋아해요? 재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농담이고요. 재원이는 말 오래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재원이가 아니라 제가 말을 오래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소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혼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것에 대해 누가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런 추세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통계에 이건 뭐 통계청 조사는 아니고요. 통계에 의하면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생긴다면 내가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27%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27%가 나는 그런 교회만 있으면 난 참여하고 싶다. 의사를 타진했죠. 그리고 이거 목사도 들어갑니다. 목사, 장로, 권사들 중에서도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도 21%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단하죠? 가나안 교인들의 평가는 더 특별합니다.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그렇죠. 요즘에 미소속 신자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로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로 이탈하는 경우가 약 35%.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교회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뭐 교회가 불합리한 것 같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관계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게 35% 정도 되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높은 퍼센트가 뭐냐면 얽매이기 싫어서 44%. 이 두 개,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얽매이기 싫어서를 합치면 어느 정도 되죠? 52%.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보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얽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52%를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고 싶고 구속받기 싫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 지금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때요? 자신을 너무 많이 구속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만 제가 책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도 좋은 게 많지만 나눠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른 주제를 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헌신에 관한 책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분명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양들에게 뭘 주겠다 그래요. 이거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렇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옛날 버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을 주로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 양에게 생명이 얻어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이 생명 이상의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저도 사형리 전할 때 늘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죄의 문제에 넘어가기 전에 항상 했던 전환 문구가 이겁니다. 근데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세요? 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를 안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그냥 자유시간을 주면 전 풍성할 것 같아요. 예배 안 오고, 일요일날 좀 나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 내 삶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요즘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젊은 세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내가 잘 산다는 걸 뭘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해외여행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나가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차박이나 아니면 글램핑하고. 그러면 내가 좀 여유 있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글램핑도 그렇고요. 해외여행도 그렇고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죠. 꼭 후회합니다. 물론 뭐 신혼여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빈이가 해외 갔다 왔는데 그랬다는 문제는 아니고 신혼여행 빼놓고요. 그렇죠. 좀 다르니까. 근데 우리 삶에 자꾸 뭐요?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을 규정 짓는다고 한다면 그게 맞냐는 거죠. 근데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해야 합니까? 차박도 하고 뭐 가서 뭐 캠핑 하려면 막 설치하고 그거 막 낭만이 있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설치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정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밥 해 먹는 거 쉽습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쉬워요, 다. 제 기준에서 말하는 건가요? 크리스탈이 강하게 끄덕끄덕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뭔가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참고로,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렇죠? 몇 가지. 돈을 많이 번다거나, 나 혼자 자유롭다거나, 아니면 뭡니까? 어쩌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방해받는 걸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세대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거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교회가 요즘에 공동체, 우리 교회는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왜 굳이 부담스럽게 공동체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시대의 역행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풍성한 삶과 위장된 풍성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좀 같이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풍성한 삶이 있고요, 위장된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 잘 사는 삶은 뭘까요? 질문 던져봐야죠.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신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위장된 생명이나 위장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8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여기 보시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예요? 도둑이고 강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 말을 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 표현은 굉장히 배타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문인데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뭐라는 거야? 네,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왜 예수님만 진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건을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이리가 얻은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싹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싹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이 독선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독선적인 종교다. 왜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 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들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과거에 코로나가 한창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연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21년도인가, 20년도인가, 막 가물가물하죠. 예? 예. 20년 시작해서 21년까지 아마 그렇죠? 예. 2년 동안. 예. 너무 정확하게 요지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그때는 너무나도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지만 지금 또 다른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다 가물가물할 정도까지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은 백신이 종류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을까? 저 백신을 맞을까? 때문에 고민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맞고 기다려서 이걸 맞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죠. 실제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도 있었고. 자, 그런데 그때 가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코로나에 효과가 없는데 그 백신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백신을 맞고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백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진짜 백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놓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전 가짜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관점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생명과 가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짜 생명에 대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강도라고 표현했어요.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풍성하지 않은 생명을 주는 또는 어떤 것은 풍성함을 가장한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디로?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수님 배타적인 극단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만큼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위장된 풍성함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 혈통을 잘 이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주장한 율법주의자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권력에 편승해서 타협하면서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속칭 세속주의자들, 종교적 세속주의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뭐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내용을 현재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각자 자신의 살 길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세상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짜의 풍성함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야, 너는 혼자야.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와서 어때요? 혼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물질이 최고야. 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겠니? 돈을 벌어. 왜? 그게 너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야, 죽으면 세상 끝나. 여기서 왈가 알고 해봤자 필요 없어. 그냥 세상은 그렇게 혼자 살다, 혼자 돈 모은 거 잘 쓰다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이야기들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야, 너 혼자만 신경 써.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돈은 꼭 있어야 돼. 근데 어차피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시대를 압도하고 있는 풍성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메시지들입니다. 거기에 비춰서 세상의 광고들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디 상품에서 광고를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just do it. 그냥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욜로. 다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가 즐겨.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글램핑 하면 그거 왜 하겠어요? 광고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거 하면 뭐예요? 행복하다는 이미지가 심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미지 속에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이 있을까? 그건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걸 행복하다고 하니까 행복하다고 해요. 가서 1박 했으니까 우리는 행복해. 여행 갔다 오면 우리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는 어떤 이미지와 생각들 속에 그래야 된다고만 하는 어떤 강압적인 주입되는 어떤 세상의 풍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회사들이 왜 그렇게 그리고 드라마가 왜 그렇게 막 프로포즈 연애를 다 드라마 보고 배운 사람들이 연애할 때 힘들어요. 내 남자친구는 왜 프로포즈를 안 해?
지금 내가 내 차에서 지금 풍선이 나와야 될 텐데 왜 나는 지금 이 차를 보면서 뒤를 혹시 언제 할까? 아니 이게 다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 연애와 프로포즈의 방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연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해야 낭만 있고 그게 멋있는 거고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놀랍죠? 아니 그런 드라마 속에 하는 거 뭡니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그 드라마를 많이 보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치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야. 기준을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게 가짜 풍성함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 문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필요해요. 왜? 우린 너무 의존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로부터도 독립돼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이런 홀로 있을 때만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가 거기 안에서 발현되고 실현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향, 이런 경향이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피곤하고 또 마음을 나누기도 어렵고 희생하기도 싫고 도움받기도 싫고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문화라고 한다면 과연 이 생각이 옳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사는 게 싫어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게 옳은 거냐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함께 어울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혼자만 사는 세상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굳이 옆에 사람들을 돌볼 필요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영상 보면서 중국도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했거든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강도를 당해도 누가 그 실험을 하든 꼬맹이를 데리고 이게 입에다 마스크 해가지고 납치하는 장면을 연출했어요. 유튜브 항상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가 되잖아요. 왜 신경 써야 되는데요?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살다 가는 거고 나도 그렇게 살다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필요가 없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좋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풍요를 원한다고 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함께 사는 것으로 함께 살고 함께 하는 것으로 누리는 풍요함이 있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요 다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십시오. 혼자 살다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고독사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도 고독사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씩 있다가 뭐 한 달, 뭐 어떨 땐 두 달씩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해서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주장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가치로 살아가잖아요. 나중에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시고 싶으신가요? 젊으니까 지금 혼자 그렇게 하는 걸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앞에서라고 해야 뒤에서라고 해야 되나? 1등, 2등 하잖아요. 자살률. 예전에 1등 했다가 요즘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2등 됐다가 1등 됐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 2위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힘든 거예요. 혼자. 그리고 힘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자살하죠. 저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 이 생명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위장된 풍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풍성함이 있죠. 그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위장된 풍성함의 진짜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장된 풍성함의 제공자들은요, 전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달아나 버립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싹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다. 그러니까 내가 풍성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풍성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왜? 책임지지 않아요. 과장 광고 많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유튜브 요즘에 보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많죠. 막 너무 확신에 찼어. 내가 이거 안 들어지면 내가 뭐 다시 다 돈을 돌려주겠다. 근데 그 AI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에 AI 가짜가 해가지고 마치 확신을 주면서 그 상품을 사게끔 하는 가짜 광고도 많죠. 근데 그걸 속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써내죠.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AI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법도 뭐 편성이 안 됐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가장 광고하고 뭐 거짓말 했으니까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데 AI 광고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속아요. 너무 많이 속잖아요. 뭐 최근에 제가 놀랬던 거, 호랑이 뭐 사자나 호랑이가 막 오는데 고양이가 가가지고 막 공격해가지고 막아내는 그런 영상 많이 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고양이가 진짜 그런 거야? 그러면 거기 댓글이 항상 또 AI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진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따라 살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풍성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풍성함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따라간다.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함을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사실은 어때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속화의 종교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권력자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잖아요. 타협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싫어해서 반대로 했지만 그들도 답이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위장된 풍성함의 진짜 모습입니다. 왜? 양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풍성함을 줄 것처럼 말하고 설득하지만 자기 이익을 얻을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장된 풍성함인지 아닌지는 그 진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진위를 한번 살펴보시나요? 진짜 이게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으신가요? 우리는 믿어요. 뭔가를 믿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진짜 풍요함을 주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믿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이 교회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 걸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속화된 교회 뭡니까? 세상의 가치와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 교회의 주류가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그들은 성도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교회는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서 세상에서 그 사람의 몫을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훈육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더 필요해요. 그것이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영적 유아 또는 종교적인 소비자로 그 사람들을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속적인 교회의 진의는 교회의 양적, 외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 모든 관점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교회들은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뭘로? 외형으로. 우리의 양적 숫자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득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풍성함은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첫 번째,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살펴봅시다.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들의 문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7절 볼까요? 예. 띄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들어간다. 예수님이 문이래요. 그래서 그 문으로 양이 들어가야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다는 거죠. 9절도 봅시다. 9절.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며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들어가야 뭐가 있는 거예요? 꼴도 있고 생명도 있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도 없고 꼴도 없다는 거예요. 풍성함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문 밖에 있다는 지각이 없으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으면, 못하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 문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심각하구나. 예수님과 나는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싹군 몽자를 따라서 위장된 풍성함 속에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속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를 위해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 세상은 나를 유혹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진짜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이게 더 좋은데요? 나는 만족스러운데? 이렇게 살아도 뭐가 문제예요? 그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백 많이 했잖아요. 제가 뭐가 문제인데요? 저 죄 안 지은 것 같은데요? 제가 죄인이라고요? 아니, 제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저 사람들이 죄인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과정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살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인 거예요. 15절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15절. 시작.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보통의 도둑이나 강도, 싹군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싹군은 어때요? 위험한 일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가? 양들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는가? 이게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의 진짜 풍성함과 가짜 풍성함의 차이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들의 동기가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본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감격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결단도 하지 않고 그냥 이 과정을 뛰어넘은 채,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냥 훌쩍 뛰어넘은 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생활만 하고 있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 그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렸죠. 그러면 그게 자기의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세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거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뭐만 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풍삼초를 하다 보니까 처신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세례를 그냥 받았어요. 의미 있게 세례받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기 고백을 담아서 결단을 담아서 세례를 받은 경우 얼마나 됩니까? 제가 성경 보면 깜짝 놀랐어요. 와, 다 이렇게 받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를 안 하는, 결단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가,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다 세례받았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례는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결단의 소중함과 거기서 오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조금은 진실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얻기 전에는 진정한 풍성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풍성함을 선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자기개발이나 심리 검사나 상담이나 이것에 의존하면 안 돼요.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요. 그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첫걸음을 분명하게 뛰도록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성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작점을 분명하게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뭘로 바꿔버려요? 자기 개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부터가 풍성한 삶의 시작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풍성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라.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 생명으로 들어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천국 받고, 구원 받고 천국에 가는 입장권. 나 티켓 받았어? 그럼 이제 내 티켓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의 문제거든요. 입장권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아무 노력도 안 해요. 뭐만 기다립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기다려. 이게 기독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확신하는 것과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거 말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을 확신하는 것 있을 수 있죠. 좋은 겁니다, 그거는.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는 종교 행사에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은 다음에 9절에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9절. 뭐라고 합니까?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꼴이라고 되어 있죠. G-O-A-L 이게 아니고 꼴입니다. 꼴. 뭐예요? 가장 양에게 필요한 거죠. 생명과 같은 거. 우리 사람은 음식이 없으면 죽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거야. 근데 그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만 매일 주어지는 거죠. 또한 여기 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한 이유라는 거죠. 꼴은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14절, 15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볼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14절 시작.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5절.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14절, 15절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목자의 친밀도가 마치 누구와의 관계가 같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거죠. 나를 아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양과 같은 인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친해질 수 있는지, 친밀해질 수 있는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시잖아요. 이런 걸 종교적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적 행위를요,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같이 노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유대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더 큰 친밀감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걸 원해요. 근데 관계는요, 깊어지면 진짜 깊어집니다. 관계의 깊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1차적인, 그래 우리가 배웠죠? 무슨 관계? 일회일치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일회일치가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2회일치가 돼야, 아니 나는 3회일치까지는 가야 진짜 만족해. 아니 나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어.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경험한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 이 정도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야. 아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에 관계 맺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특별히 이름 호칭을 많이 해요. 제임스라고. 제임스? 어떻게 제임스? 의심의 눈초리부터 시작해서 제임스 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임스 한 다음에 반말하는 거야? 막 이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도 관계가 깊어지고 싶은데 또 뭘 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목사라는 존중도 받으면서 친밀함도 갖고 싶고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건데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친해.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가정교회 모임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깊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하고. 깊이가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데 보면 우리보다 더 깊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보면 관계라는 것이 정말 차이 나는구나. 주님과의 관계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요.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공동체로 존재하셨어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존재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무슨 표현입니까? 단수적 표현이 아니거든요. 공동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라고 표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양이라고 표현하지 양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들, 내 양들을 생각하자. 그 뭐냐면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물질적 풍요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생명과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께 들어가라.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의 생명을 누리라는 거죠. 그 관계의 것을 누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풍성한 생명을 공동체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는데도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로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양들이라고 표현됐어요. 다른 번역이 좀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새 번역이 잘한 것 같아요. 양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문에 좀 더 직역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고 그들이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라고 표현됐어요. 원래 원문에는. 양들이라고 표현됐지만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공동체로 존재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개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부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빌립보에 보낸다는 말은 빌립보에서 함께 공동체로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 빌립보에 있는 한 개인에게 편지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전부는 다 뭡니까? 그럼 보세요. 갈라디아는 갈라디아에 있는 공동체. 빌립보는 빌립보에 사는 공동체. 로마에 사는 공동체. 교회들이거든요. 한 개인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빌레몬소가 빌레몬에게 보냈다고 하지만 빌레몬과 그 근방에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 보낸 거예요. 한 개인에게만 보내지 않는다고요. 왜? 그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각자가 한 마리 양으로서의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양떼로 존재해야 돼요. 양떼로. 양들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요,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양은 한 마리 한 마리씩 문을 들어오지만 들어와서는 한 양떼가 되는 거예요. 양들은 각각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압니다. 다 개개인별로 예수님의 음성과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그 목자를 압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는 인간은요, 갈등과 깨어진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 공동체 전체가 어떻습니까?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깨어짐과 무너짐의
역사입니다.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처음 말씀하신 그때부터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대하셨습니다. 성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과 성부가 분리가 안 되고 성령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 제가 성령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불려요. 왜?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역하실 때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과 성부를 드러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때요? 철저히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성부를 드러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는 어때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서로 뭐예요? 상호 오전적이에요. 그러면서 서로를 높이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특별성입니다. 희한하죠? 성부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자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이셔요. 그게 뭐냐면 서로를 높여주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 어때요? 서로 섬김의 도를 하는 거죠. 누가 더 높기 때문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자꾸 어때요? 리더가 되면 군림하고 싶어요. 명령하는 게 쉽지 내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불어 이음교회. 예. 라임이 좋죠. 공동체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주로 모실 때 주어진 복이 뭐냐면 공동체 복이에요. 아니, 그게 깨져서 그게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됐으면 그 가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가정이 깨지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건데 공동체도 깨져서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그러나 진짜 건강한 곳이 있으면요, 거기에서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랍니까? 이게 전부 기독교적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공동체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주기도 다 가르쳤을 때 이야기했죠.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이제까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연결됐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긴 내용 오늘 좀 길었죠, 내용이. 근데 긴 내용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풍성함이 어떻게 온다고요? 함께 할 때 와요. 잘 세워가 봅시다. 물론 아직 관계가 깊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돼요. 네.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풍성함이 또 다른 사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왜? 내가 풍성함이 누군가가 있잖아요.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아무도 풍성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먼저 풍성함을 누리시고 풍성함을 누리신 분들은 또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는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걸 주시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